많은 이들이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자식에게 나누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마음이야말로 인생을 더 고단하게 만드는 덫이다. 부모의 외로움을 자식이 받아낼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부모의 권위와 평온은 무너진다. 자식은 부모의 어깨에 기댈 때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어깨를 빌려 울기 시작하면 세상은 거꾸로 선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없고 결국 그 마음을 부담으로 받아들인다. 그때부터 자식의 효심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의무로 이어지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하지 말고 기대지 말라. 기대는 곳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 부모가 외로움을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그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식은 자기 삶의 무게를 짊어지느라 이미 지쳐 있다. 그 위에 부모의 외로움이 더해지면 결국 둘 다 무너진다.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이 아닌 하늘과 부처 앞에서 녹여야 한다. 새벽마다 마음을 다잡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속삭여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외로움은 조금씩 녹는다. 부모는 자식에게 행복의 얼굴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자식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등불이다. 외로움을 감춘다고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을 지키는 지혜다. 삶의 끝까지 자식에게 속여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괜찮다. 그 말이 거짓일지라도 그 거짓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지킨다. 많은 부모가 늙어갈수록 자식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가진 게 없다. 다 너희에게 줬으니 알아서 살아라.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사랑을 무너뜨린다. 돈은 물질이지만 마음의 무게를 실은 그릇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보시는 집착이 아닌 지혜로 행하라. 지혜 없는 나눔은 덕이 아니라 집착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후에도 나를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가 깃든다. 그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 슬픔이 분노로 변한다. 그래서 다 줬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의 문을 닫는 선언이다. 그 순간 자식은 부모의 책임은 끝났다고 여긴다. 부모는 이제 내 인생이 헛되었다고 느낀다. 이렇게 인연이 틈을 낸다. 돈은 숨처럼 써야 한다. 나눈다고 다 말하지 말고 남은 걸 속으로 간직하라. 언제든 자식이 어려울 때 그럴 줄 알고 조금 남겨뒀다. 이 한마디가 천금보다 귀하다. 그때 자식은 깨닫는다. 우리 부모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분이구나. 돈이란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도구다. 부모의 품이 곧 자식의 안정이고 부모의 재량이 곧 가정의 평화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욕을 경계하셨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분배를 강조하셨다. 탐욕은 쥐는 데서 오지만 어리석음은 함부로 놓는 데서 온다.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까지 속여야 할 두 번째 진실은 이것이다. 아직 조금은 남아있다. 그 말이 자식을 긴장하게 하고 그 긴장이 효심을 지킨다. 가난은 나눔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의 부족에서 온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돈보다 믿음의 끈을 남긴다. 그 끈은 오래도록 가문을 잇는 인연이 된다. 살아있는 동안 자식에게 내 마음 좀 알아라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빚이 된다. 사랑이 빚으로 바뀌는 그 찰나 관계는 무너진다. 부모의 마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다. 말로 전하려 하면
그 마음은 얕아지고 억울함만 남는다. 세상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다. 평생을 자식에게 다 주고도 끝내 이해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로 전해지는 사랑은 바람과 같고 행으로 남는 사랑은 산과 같다. 말은 사라지고 행은 남는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부모의 행, 그 한 생의 향기를 통해서 조금씩 느끼면 된다.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다는 말을 남기지 마라.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감사보다 미안함을 남기고 미안함은 결국 거리감을 만든다. 침묵 속에 흐르는 사랑이 가장 강하다. 밥 한 끼 차려주며 많이 먹어라.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말 안에 사랑한다, 괜찮다, 미안하다가 다 들어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속여야 할 세 번째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내가 몰라도 괜찮다. 이 한마디 속에 참된 자유가 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 그대의 마음은 부처가 아시고 세상은 그 향기를 기억한다.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남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은 말로 전할수록 멀어진다. 침묵으로 감싸라. 그 침묵이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그림자가 된다. 많은 부모가 말한다. 그때 좀 더 벌어둘 걸. 그때 공부를 시킬 걸. 내 인생은 참 어리석었다. 하지만 이 말들이 흘러나올수록 자식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진다. 자식은 부모의 한숨을 듣고 자란다. 그 한숨이 습관이 되면 자식의 가슴에도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미 지난 일에 머물지 말라. 그것은 업의 불길을 키울 뿐이다. 부모의 후회는 자식에게 업을 전하는 불씨가 된다. 후회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붙잡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품으면 현재가 마른다. 마른 마음에서는 사랑이 자라지 않는다. 자식은 부모의 눈빛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그 눈빛에 후회가 깃들면 자식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 후회는 입으로 꺼내지 말고 기도로 녹여야 한다. 매일 새벽 조용히 합장하며 속삭여라.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그 순간 후회는 감사로 바뀐다. 감사는 다시 삶을 꽃 피운다.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속여야 할 네 번째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내 인생이 좋았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 거짓은 자식을 살리는 약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후회를 보며 두려움을 배우고 부모의 만족을 보며 희망을 배운다. 부모가 자신을 용서할 때 자식도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된다.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부모는 부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세상은 완벽한 인생을 기억하지 않는다. 마음을 비운 얼굴, 그 평화로운 미소 하나가 자식의 평생을 비춘다. 후회하지 마라. 그대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삶이 늘 불안하다. 저 직업이 맞을까? 저 사람과 결혼해서 괜찮을까? 저렇게 살아서 평안할까? 이런 마음이 사랑에서 시작되었더라도 결국 자식에게는 비난으로 들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길을 재단하는 자는 스스로 길을 잃는다. 자식의 길을 판단하는 순간 부모는 자기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 그 길이 어긋나 보이더라도 결국 세상은 각자의 업으로 돌고 흐른다. 자식이 넘어져야 배운다.
부모가 그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다. 부모는 등불이지 끈이 아니다. 빛을 비추되 묵지 않아야 한다. 자식의 길을 밝히되 방향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빛은 자유로울 때 가장 멀리 간다. 판단을 멈추는 대신 관찰하라. 판단은 마음을 닫지만 관찰은 마음을 연다. 관찰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사랑이다. 사랑은 말보다 긴 호흡으로 전해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속여야 할 5번째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내 삶을 믿는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주문이다. 믿음은 가장 큰 유산이다. 돈보다, 말보다, 가르침보다 깊은 유산이다. 자식은 결국 부모의 믿음만큼 성장한다. 그 믿음이 부모의 마지막 선물이다. 판단 대신 믿음을, 간섭 대신 기도를 남겨라. 그 마음이 자식의 인생을 부처의 길로 인도한다. 부모의 몸이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면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진다. 내가 이만큼 아프다. 너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자식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짐이 되고 인연은 부담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병든 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병은 마음의 거울이다. 병든 몸을 탓하지 말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닦으라. 병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손님이다. 그러나 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수행의 길이다. 부모의 병은 자식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교육이다.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곧으면 자식은 삶의 존엄을 배운다. 하지만 병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한탄이 흘러나오면 자식은 인생을 두려워하게 된다. 자식은 부모의 아픔을 보며 자신의 노년을 상상한다. 그 상상이 절망으로 채워지면 효심은 두려움으로 변한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병의 무게를 모두 보이지 말라. 고통은 내면에서 다스리고 밖으로는 고요히 미소 지어라.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천금 같은 안도다. 그 말이 거짓이어도 괜찮다. 그 거짓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부처의 자비와 같다. 병든 몸을 돌보며 하루라도 마음의 평화를 지켜라. 새벽에 숨을 깊이 들이쉬며 아픈 부위를 향해 속삭여라. 이 또한 나의 수행이다. 그 한 생각이 아픔을 공덕으로 바꾼다. 자식이 찾아올 때 불평보다 미소를 먼저 건네라. 오늘은 조금 낫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살린다. 병을 이기지 못해도 평안은 지킬 수 있다. 평안한 얼굴은 어떤 약보다 강한 치유다.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속여야 할 6번째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아직 괜찮다. 그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의 품위를 지키는 마지막 기도다. 자식은 부모의 고통보다 부모의 평정을 기억한다. 그 평정이 자식의 인생을 붙드는 등불이 된다. 부모의 몸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남길 마지막 가르침이다. 삶의 끝은 아픔으로 다치지 않는다. 아픔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다. 몸은 쓰러져도 마음은 빛난다. 그 빛이 남아 자식의 길을 비춘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잠복해 있다. 내가 아프면 찾아올까? 내가 어려워지면 도와줄까?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연락이 올까? 이 마음이 생겨나는 순간 사랑은 의심으로 얼룩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시를 베풀되 그 마음에 대가를 두지 말라. 효심 또한 그러하다. 기대와 계산이 섞인 효는 이미 순수함을 잃는다. 부모가 자식의 효심을 시험하는 순간 그 사랑은 조건으로 바뀌고 조건으로 바뀐 사랑은 언젠가 실망으로 끝난다. 사람의 마음은 강요로 움직이지 않는다. 강요된 효는 잠시 지속될 수 있지만 그 속엔 두려움과 의무만이 남는다. 진정한 효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피어난다. 자식이 스스로 내가 부모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 마음이 곧 공덕이 된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시험이 아니라 기도다. 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그 한마디가 천마디 잔소리보다 깊은 울림을 낳는다. 자식이 효를 다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말라. 그 또한 그 아이의 인연의 길 위에 있다. 오늘의 무심함이 내일의 깨달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자식의 효심을 시험하는 대신 믿음으로 품어라. 믿음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대가 자식을 믿은 만큼 자식은 삶의 어둠 속에서도 부모를 잊지 않는다. 시험은 순간이지만 믿음은 평생을 잇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속여야 할 7번째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내가 효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다. 그 말이 자식의 가슴을 찌르고 그 찔림이 결국 효심으로 피어난다. 부모는 사랑을 주는 존재이지 확인받는 존재가 아니다. 확인을 멈추면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면 인연은 오래간다. 효를 시험하지 말라. 그대의 믿음이 이미 최고의 효를 낳는 씨앗이다. 그 씨앗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자식이 부모의 빈자리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눈물로 피어난다.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오래 머물면 독이 된다. 부모의 걱정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영혼은 작아진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커도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다. 출근길이 위험하지는 않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니는가? 결혼은 언제쯤 할까? 돈은 모으고 있는가? 이 걱정들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사랑이 지나치면 결국 불안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붙잡는 어리석음이다. 걱정은 지금 여기에 없는 그림자를 쫓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자식을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자식의 삶을 무겁게 누른다. 자식은 부모의 눈빛을 본다. 그 눈빛이 항상 불안하면 자식은 자기 인생을 믿지 못한다. 엄마 아빠가 나를 불안하게 보는 걸 보니 나는 아직 부족한가 보다. 그 생각 하나가 자식의 자신감을 꺾는다. 부모가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기원이다. 걱정은 두려움이지만 기원은 믿음이다. 매일 새벽 조용히 기도하라. 이 아이의 길이 평안하기를. 그 한마디가 세상 모든 걱정보다 강하다. 세상은 자식의 길을 부모가 대신 걷게 하지 않는다. 그 길은 자식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며 닦아가는 수행이다. 부모의 걱정이 그 길을 막으면 인연의 흐름이 흐트러진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자식을 믿는다는 가장 깊은 표현이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로 전해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속여야 할 8번째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내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냉정이 아니라 신뢰의 선언이다. 그 신뢰가 자식의 가슴을 일으키고 자식은 그 믿음 속에서 삶을 배운다. 자식이 넘어져도 괜찮다. 그 넘어짐은 인생의 스승이고
그대의 침묵이 곧 자식의 용기가 된다. 부모의 걱정이 사라질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그때 부모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 걱정을 멈추라. 그대의 믿음이 자식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 믿음은 부처의 손길이고 그 손길은 한 생을 감싼다. 부모는 늘 자식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내 말대로 했더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사랑과 경험이 담겨 있지만 그 말이 지나치면 자식의 영혼은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나를 본받지 말고 그대 안의 빛을 보라. 가르침은 길을 가리킬 뿐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부모의 인생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식의 길은 다른 강물 위를 흐른다. 모든 깨달음은 시행착오를 통해 태어난다. 넘어져 보고 후회해 보고 그 안에서 마음이 단단해진다. 부모가 해답을 미리 건네면 자식은 그 귀한 시행착오의 시간을 빼앗긴다. 결국 성장의 뿌리가 약해지고 인생의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리게 된다.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자기 삶을 믿게 된다. 누군가가 준 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부모의 역할은 답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는 수행자다. 묻지 않아도 기도하고 조언하지 않아도 지켜보며 넘어져도 일어설 때까지 말없이 등을 바라봐주는 존재다. 자식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제는 알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 고통이 바로 깨달음의 문이다. 부모가 그 문을 대신 열 수는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속여야 할 9번째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답을 모른다. 이 말은 무책임이 아니라 가장 높은 신뢰의 언어다. 자식이 그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문을 연다. 부모의 입이 닫히면 자식의 마음이 열린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면 자식은 자기 길을 찾는다. 그 길이 틀려 보일지라도 결국은 부처의 인연 속으로 향한다. 해답을 주지 마라. 그대의 침묵이 자식의 깨달음이 된다. 그대의 믿음이 자식의 스승이 된다. 세상 모든 말보다 강한 것은 묵묵히 지켜보는 사랑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이 말은 남기고 가야겠다. 내가 떠나면 이 아이는 괜찮을까? 그러나 그 걱정과 준비를 너무 일찍 드러내면 자식의 마음은 그 순간부터 무너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떠남이 있다. 그러나 떠남은 사라짐이 아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문이다. 그 문을 고요히 준비할 줄 아는 이는 이미 삶을 다 산 자다. 자식에게 떠날 준비를 말로 보여주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어라. 집을 정리하되 허무하지 않게 하라. 이별을 준비하되 불안하지 않게 하라.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내는 모습, 그것이 자식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이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의 말을 기억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의 얼굴을 기억한다. 그 얼굴이 평안하면 자식의 마음은 두려움 대신 고요를 배운다. 그 얼굴이 괴로우면 자식은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산다. 그러니 떠날 준비를 하되 보여주지 말라. 속으로는 조금씩 정리하되 겉으로는 오늘을 산 듯 웃어라. 오늘은 참 좋은 날이구나. 그 한마디가 자식의 남은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까지 속여야 할 10번째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속에는 평안이 있다. 자식은 그 말을 믿고 하루를 더 견딘다. 그 하루가 모여 다시 삶이 이어진다. 떠남은 결별이 아니라 전해짐이다. 부모가 미소로 떠나면 그 미소는 자식의 마음 속에서 평생 산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마음은 향기로 남는다. 그 향기가 자식의 길을 지키는 보살의 숨결이 된다. 부모의 삶은 끝이 아니라 인연의 순환이다. 떠날 준비를 감추는 것은 이별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을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지혜다. 떠나되 고요히, 보여주지 않되 따뜻히, 말없이 미소 짓는 그 순간, 부모의 인생은 완성된다. 삶의 길 위에서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조용히 흐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표현하지 않아도 남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마음 한켠을 울렸다면 그 울림을 가슴에 담아 조용히 한 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 숨결이 곧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로 공덕을 짓고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가며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대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채널은 그 마음의 등불을 함께 지켜가는 도반의 공간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하루를 감싸길 기원합니다.